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아멘. 우리 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는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7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 영상을 보면 제가 어제도 영상을 보여줬지만 성경을 믿기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뭐가 믿는다?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의 출발이 정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성경이 안 믿어진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모든 핵심은 뭐냐?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 영상을 볼게요. 요한복음. 이 부분을 정확히 하는데 믿음의 출발이 될 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오셔서 들어오시고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생명이. 자, 요한복음 5장입니다. 5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5장 38절입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지 않는 것이 말씀을 많이 보아서가 아니에요. 이는 그가 보내신 이 말씀이신 육체로 오신 그분을 믿지 않는 건데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누구를 만나야 되냐?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근데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뭘로 믿어야 되느냐? 창조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이 믿음의 출발이 정확하지 않으면 믿음에서 시작했던 믿음의 출발이 정확하지면 믿음으로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정확히 믿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서 누구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를 뭘로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46절 말씀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모세는 누구에 대한 얘기를 썼다?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자, 47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자, 하나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20장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자,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자, 이것을 성경 특별히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께서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태복음은 예수가 누구시다? 다윗의 족보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다. 마가에는 족보가 없죠. 마가는 뭐다? 예수는 이 땅에 뭘로 오셨다? 종으로 오셨다. 마태, 마가, 누가는 뭐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시다. 그래서 마태와 누가와의 족보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누가의 족보의 마지막 끝이 누구냐? 바로 아담 위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믿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 뭘 준다?
생명을 준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받아야 될 말씀이요, 오늘 제가 말씀한 내용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 다 기록해 놓으시면 이 정리가 되거든요. 자,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며, 자,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자, 여기서 성경은 풀어주신 신천지가 말한 뭐 깨달음이 아니고 성경 뭐 요리조리 맞추는 게 아니라 뭘 풀어주신 거예요? 자기에 관한 것을 풀어주신 거예요. 모세에 나온, 이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잖아요. 이 모세가 쓴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인지 아냐? 다 나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언제 가슴이 뜨거워지느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예요. 아멘.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 여기 앞에 파워포인트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자, 그러면 구약이 모두 말씀이죠. 모세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에 선지자의 글, 뭐 에스겔, 에레미야, 뭐 다니엘, 다 선지자의 글이잖아요. 선지자의 글과 또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을 이것이라 하시고, 자,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4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7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이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48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예요? 증인이라. 그래서 믿음의 시작이 뭐가 되느냐? 사실이에요, 사실. 그들은 무엇을 보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셨다, 성경대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사실을 딱 받아들인 순간 정확하고 성령님을 통해, 그리고 성령님이 오심을 통해서 정확하고, 제가 잘 쓰는 말이죠, 명확하게 자기의 심령 안에 바로 이 땅에 3년 동안 함께 있었던 사람으로 오신 그분 예수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셨구나, 이것을 딱 받아들인 순간 성경의 모든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구나, 다 그분의 말씀이란 것을 믿는 순간 뭐가 일어나요? 그들 안에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우리가 항상 보았던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6절입니다. 이거 읽고 우리 영상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전했던 말씀들을 잘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난 자는 뭐냐? 거듭난 자는, 다시 태어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어떤 자만이 세상을 이긴다?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다? 믿음이다. 자, 믿음인데 무엇을 믿느냐? 요한일서 5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세상 못 이겨요. 아무리 잘 이기는 것처럼 헤매지만 인간의 가장 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는 결단코 이길 수 없는 거죠. 6절입니다. 이는 뭘로?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은 알잖아요.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세례다. 그래서 이 거듭남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물 위에서 일어나요. 물, 세례.
2000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함께 우리도 어떻게 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뭘 줬다? 거듭나는 부활 생명을 주셨다. 그 다음에 피로 임하셨다. 피는 무엇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다. 피는 우리에게 뭘 줘요? 용서와 사랑,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누구다? 성령이시니 성령은 무엇이다?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찬양할 때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왜 기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하니까 성령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는 말이야.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주님이셔. 물과 피로 임하신 그분이 누군지 아니? 진짜 너의 주인이요. 주인이셔요. 갑자기 참 좋은 말이 나오네요. 어제도 어디 갔는데 혹시 고흥 아니시냐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 자기는 완도시라고. 또 형님 만나셨네. 그래서 아버님 그러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닌데 갑자기 좋아서 물과 피로 임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시다? 주님이신데 이것을 기뻐하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가장 춤추게 하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높일 때예요.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심을 막 높이면 성령님이 막 춤춰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뭘 주냐? 은혜와 평강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은혜의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7절입니다. 증언하는 이가 뭐라고 그래요? 셋인데 8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합하여 무엇이다? 하나예요. 누구다? 이 셋은 곧 누구를 증거한다?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떻게 한다?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출발은 무엇이다? 따라하세요. 무엇이냐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가 믿어지면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상 한번 볼게요. 우리 귀한 형제님이 그 변증학 자이시면 나발 쿠레시 목사님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여튼 신학 박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다음 의사이신데 이분이 변증학자 같아요. 이분이 성경을 믿기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믿어지면 모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정확히 출발할 때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아멘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성경에서도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Most Christians, when defending their faith, refer to the Bible. However, unbelievers often start by saying, I don't believe the Bible. Where do you go from there when talking to people who say this, Muslims or others? Yeah, good question. Christians often start as the basis of their faith with the Bible. Call me crazy, and people have, but I think that's idolatry. I think the foundation of our faith is supposed to be Jesus. And when we point to, and this is what has happened to people who did it backwards. They made the Bible the foundation of their faith. I'll refer to a man who was my professor when I was studying in North Carolina. Does anyone know if Duke won, by the way? Sorry. Woo! All right. When I was studying at Duke, I got to study at UNC under a man named Bart Ehrman. Now, Bart Ehrman was raised as a Christian. He loved the Bible. He went to Moody Bible Institute in order to train under the Bible and to learn more about the Bible. And when he then went to Princeton, he learned some things that challenged his view of the Bible. And because the foundation of his faith was the Bible, it shook him to his very core, and all of a sudden he threw out everything he believed about Jesus because of the issues he had with the Bible. That happens a lot. Fact of the matter is, if we come at Jesus I come at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That's just the kind of guy I am. Some people come from a theological, philosophical perspective, so forgive me for being kind of narrow with my blinders on. But if we come at Jesus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we can conclude without first, hear me on this, without first saying the Bible is the inspired, inerrant Word of God,
If we come to the Bible with even a historically critical lens, we can conclude that the best conclusions about Jesus' life are that he actually died on the cross, rose from the dead, and claimed to be God. We can even take extra biblical historical resources to come to that conclusion. Once we conclude that Jesus claimed to be God and rose from the dead, I think we now have a foundation to then say, what does Jesus teach about the Bible? What does he teach about the Old Testament? What does he teach about the New Testament? Or at least the coming New Testament? Does he say anything? Does he intimate anything? And from that basis, we can have a foundation to believe in the inerrancy of Scripture, in the inspiration of Scripture. Because I believe in Jesus, I believe in the Bible. And not the other way around. Because if we do it the other way around, we're setting ourselves up for failure. So when you're talking with a non-Christian, yeah, they don't believe that the Bible is the inspired Word of God. Come at it from a different angle. Come at it from a historical angle. That's what my friend David did with me. I'll say it another way. If before the New Testament was written, someone claimed to be a Christian because they believed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they were still a Christian, even before they believed anything about the New Testament. So the New Testament doesn't determine whether or not you're a Christian. It's Jesus and your beliefs about Jesus that determine whether you're a Christian. The New Testament is essential to understand more, to develop your faith, to know the doctrine. It is essential. But it is built on the foundation of Jesus and what he has done for us, not the other way around. That's idolatry. Does that make sense? Am I going to get tarred and feathered? 교회는요, 정확히 어떤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졌느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믿음의 터 위에 세워졌어요. 그 사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느냐? 그들은 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보고 우리 황정원 사모님 좀 해주세요. 고린도전서 볼게요. 15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셨다? 게바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왜 이 보이심이 중요하냐? 이 세상은 무엇이죠? 블랙홀이에요. 어둠이에요. 결단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어둠이란 말이에요. 이 어둠이기 때문에 누가 해야 돼요? 이 우물한 개구리 안에 사실로 그분이 우리 안에 보여지지 않으면 인간은 결단코 우리의 마음 안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뭘로 오셨느냐? 사실로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뭐의 근거이다? 사실의 근거이다. 자, 그리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예요. 그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자, 7절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어떻게 했다? 계속 보이셨어요. 부활하신 주님, 뭘 보였다? 부활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의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도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를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어떻게 전파했어요?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출발은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믿고 이런 거 없어요. 믿음 이렇게 출발해야 돼요. 이게 사도들의 신앙의 전승이에요. 사도들은 어떻게 예수를 하나님을 믿었냐?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뭐예요? 실제 느낌과 감정이 아닌 신념이 아닌 사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의 봄은 그들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은 사실이 된 거예요. 사건이 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2절입니다. 1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 부활은 모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동안 모든 행적, 성경의 모든 진리의 기반이 무엇이냐? 예수의 뭐예요? 부활의 사실의 근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 뭐가 되느냐? 출발이 돼요. 이것이 사실이 진리가 될 때 이 피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사함의 확실한 뭐가 되는 거예요? 보혈의 피, 보배로운 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 황정원 사모님께서 계속 나누겠습니다. 나발 쿠레이시의 영상을 보고서 너무 감동적이어서 막 가슴이 뛰는 것 같아요. 왜 성경 이전에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진짜 너무 놀라운 거는 이 부활이 선포됨을 통하여서 이 예수가 역사다, 예수가 사실이다 선포됨을 통하여서 우리는 관념에서 이제 딱 사실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이게 성경책에서 나와서 딱 사실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이게 진짜 역사적인 사실이다. 죄송해요. 마태복음 5장 36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가 보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마태복음 5장 36절을 보면서 진짜 은혜 받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모든 사실은 사실이 있잖아요. 사실인데 이 모든 사실은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제가 만약에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여기서면 잊어버리나? 우리 긍정적을 딱 봤는데 어떤 사람은 딱 사실을 봤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얼굴이 왜 저렇게 하얘? 얼굴은 검해야 되는데 보기 싫어. 이렇게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야 정말 계란 같다, 예쁘다, 이렇게 똑같은 사실을 보지만 관점에 따라 틀리잖아요.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관점에 따라 틀리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실의 오류이다. 똑같은 현상을 눈앞에 있지만 어떤 관점으로 그 현상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론을 내린다. 성경의 해석도 그럴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의 것이 섞일 때 만들어진 오류이다. 자기의 관점이 섞일 때 만들어지는 오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증거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게 사람이 증거라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6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이 본인을 증거하는데 사람의 증거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완벽하게 나만이 증거하는 그 증거가 나를 증거할 거다. 이 안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해석의 오류를 빼버리는 거예요. 오직 그분이 100% 계획하시고 100% 이루시고 100% 완성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교묘한가. 그래서 마귀는 1%의 팩트를 가지고, 마귀는 딱 1%의 사실을 가지고 99%의 거짓을 입혀서 사실처럼 위장하잖아요. 그게 걔가 하는 수법이잖아요. 마귀가 하와에게 한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게 사실이잖아요. 이 사실을 끄집어낸 거잖아요. 사실을 가지고 마귀는 자기의 생각을 입혀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려 버린다. 그래서 인간의 증거는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이다. 인간의 것이 하나도 개입되지 않는 일, 모든 것의 승부수,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증명하신 사실. 그래서 위로 보나 아래로 보나 우로 보나 좌우로 보나 2000년 전 사람이 보나 2018년 사람이 보나 아프리카인이 보나 미국인이 보나 노인이 보나 어린아이가 보나 누구나 봐도 부인할 수 없는 모든 이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사실. 놀랍잖아요. 모든 프레임, 모든 이론을 깨트리는 사실. 이것이 바로 사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이게 성경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사실로 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로마서 17장 30절 31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냐.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으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면 다 마치 고구마 줄기처럼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로 들어가 보니 그는
부활로 완전한 하나님이심이 분명하고 십자가로 완전한 사랑이었다. 이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모든 이론의 프레임을 깬다. 모든 걸 다 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실로 정확히 보니, 그러니까 성경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예수님이 사실인지 역사인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되면 성경 안에 가장 중심이 예수가 딱 들어가는데 이게 안 되면 성경을 읽는 산으로 가는지 우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실로 정확하게 보니 모든 성경의 중심에 예수님이 딱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딱 맞고 나고 성경을 딱 보니까 이제 성경에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탁탁탁탁 맞춰서 딱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 이게 어디로 가는지, 때로는 위로의 말씀으로 딴 데로 가고 철학으로 가고 뭘로 가고 막 이러는데 이거는 딱 예수님 중심에 서잖아요. 그러니 성경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실로 정확히 보니 모든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이 딱 되어 있다. 그러니 성경을 무력화시키는 모든 사상도 깨버리는 것이다. 이 성경을 뒤흔들려고 자유주의 사상, 막 어떤 사상 막 들어오잖아요. 다 깨버리는 거예요. 이 부활 하나로. 봐라, 이게 진짜다. 그 예수가 진짜야라고 하는 걸로 다 깨버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떤 자매 전도할 때 우리 성경 먼저 읽자. 이 복음 알기 전에. 그래서 왔는데 다빈치 코드 영상 보고 막 가서 지금까지 교회를 안 오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성경은 가짜라는 거예요. 이걸로 먼저 접근했다면 그거를 무력화시킬 수 있었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한 증언을 하는 것이라.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이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인 거예요. 자신의 몸과 피로 아무것도 묻지 않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덮으신 사랑. 그러니까 이게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완전한 하나님인데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우리를 덮었어 라고 하는 그 완전한 사랑 때문에 모든 프레임을 다 깨는 거예요. 모든 이데올로기를 다 깨는 거예요. 모든 철학을 다 깨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이 완전한 사랑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진다. 어떤 이데올로기도, 어떤 사상도, 어떤 논리도, 어떤 철학도 죽음보다 강한 창조주의 불같은 사랑 앞에서 무너진다. 근데 이게 부활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선포됨을 통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역사적인 사실 앞에 세웠다. 우리를 세운 거잖아요. 이게 너무 위대한 거예요. 와, 이거를 딱 통해서 관념에서 떠나서 사실 앞에 딱 서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 그 예수가 딱 중심 앞에 서버리니 무슨 철학, 무슨 사상, 무슨 칼빈의 오류 이런 거 다 소용이 없어요. 그냥 예수복음인 거예요. 예수복음. 예수복음. 진짜 살아계신 예수복음. 내려놓고 예수를 역사적인 사실 앞에 세웠다.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부인하고 싶어가지고 대충 이거 헤집으면 안 돼요. 목숨 걸고 이스라엘 들어가서 오류 찾고 이런 사람들은 이게 분명하다는 거 알거든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인정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충 자기 생각으로 부인해버리면 그냥 그 보류에 빠지는 거죠.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분의 피는 완전한 피였다. 이것이 믿어지니 모든 성경이 단번에 관념이 아닌 실체가 되었다. 그래서 이분의 말씀이 정말 아멘입니다. 나발 쿠레시. 이게 딱 믿어지니까 모든 것들이 그냥 일렬로 딱 믿어져 버리는 역사. 모든 관념에서 사실로 딱 오는 역사. 지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임재가 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계신 그것이 사실이고 아무 염려 없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그분인 역사. 누가 무너져도 우리는 끄떡없는 역사. 세상을 모두 이길 수 있는 역사. 그분이 살아계신 것. 이게 부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 문제가 뭐가 생기냐. 부활을 알았으면 됐지. 성경 볼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신약의 사람들은 성경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냥 부활 알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또 착각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말씀과 거룩함으로 가게 해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보겠습니다.
이 사실 앞에 서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은 물과 피를 통해 받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받는 자에게 뭘 주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셨어요. 이 상속자란 말이에요. 상속자의 이 권세가 어디에서 생명줄이 흘러가느냐? 말씀에서 흘러가요. 이게 너무 키예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이 복음을 알고 이제 다 끝났는데 뭐 다 이루었는데 더 이상 뭐 필요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잘못하면 구원포로 빠지게 되고요. 무기력한 삶을 살게 돼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능력이 있어요. 우리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왜 말씀과 기도로 목숨 다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느냐? 다 이루셨는데 뭐 피 흘릴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다 이루셨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권세예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했어요? 부르셨어요. 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셨어요. 그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의 간심이 뭐냐? 우리를 통해 어떻게 한다?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요, 새 피조물 우리들을 통해서 뭘 받고 싶어요? 존귀함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존귀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나오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7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이 복음, 베드로전서 이 복음, 로마서의 복음, 서신서 이 복음, 사도들이 전했던 이 복음들은 어떻게 한다? 우리를 어떻게 한다?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난 자가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으면 예전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뭘로 살아야 되느냐? 거듭난 자가 이 부활을 통해서 확실한 사실 앞에 섰던 자가 어떤 공급을 받으느냐?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공급함을 받는 거예요. 자,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 베드로전서가 서신서로 썼던 이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의로움에서 멈추지 않고 의롭다 하심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영광덩어리를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우리의 육체, 어둠으로 꽉 찼던 우리들, 옛사람으로 꽉 찼던 우리들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종기덩어리가 된다는 것, 여러분들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뭘로 철저히 살아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보겠습니다. 한 말씀 보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다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게 생명으로 거듭난 자는 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사는 것이 뭐다? 마땅함이에요. 17절. 이는 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뭐가? 이 말씀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상속자잖아요. 우리는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상속자예요. 생명을 받은 그 생명의 줄기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멍하니 있으면 나오겠어요? 그리스도의 인격의 이 말씀, 사도들의 말씀도 누구를 통해 말씀? 내가 죽게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이 주께 받은 생명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거룩하게 하고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뭐냐? 말씀과 뭐요?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출발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확실한 사실은 뭘로 살게 하느냐?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준다? 생명을 줘요. 이 생명을 받은 자는 이 생명을 통해서 뭐가 흘러나느냐? 그분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 리플렉션 되는 거예요. 말씀을 봐도 들리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뭘로 출발해야 돼요? 요나의 표적 앞에 다시 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의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이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바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냐?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육체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 영화롭게 하는 능력이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보고 종희 전사님 계속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토요 찬양 때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밤에 다뤘잖아요. 좀 한번 다뤘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녹음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뭘로?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승리케 하는 것이 뭐냐? 어린 양의 피, 보혈이 그리스도의 피가 이 피가 뭐가 돼요?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피가 되기 때문에 이게 능력이잖아요. 또한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어요.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있었지만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자의 권세를 누리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나는 이 공동체가 이 믿음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왜 놓치느냐? 부활을 알고도 왜 놓치느냐? 부활을 알았어요? 사실이야. 그럼 어디에 써야 돼요? 생명을 먹어야 돼요. 내 걸 먹으라 그러잖아요.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 뜯어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 뜯어 먹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 뭐냐?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니까 이 말씀이 그냥 2000년의 진부한 말씀으로만 여겨지는 거예요. 이것을 믿게 하는 것이 뭐냐? 예수의 부활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딱 믿어지는 순간 이 말씀 뭐냐? 우리에게 뭐가 된다? 능력이 돼요. 이것을 취하는 자는 천국이 마칠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하여 소유를 팔아 밭을 사는 농부처럼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를 어떻게 한다? 선하고 온전케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공동체가 말씀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것을 먹어버리잖아요. 세상에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걸 먹어버리면 힘이 빠져버려. 그러면 이 눈의 프레임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로 세상의 것으로 딱 가져요. 하나님의 사람이 보혈의 피로 던 사람은요,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님으로 가득 찬 사람은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여러분 한번 지체들을 보세요. 지체들과 대화를 하고 뭔가를 할 때 어떤 자가 능력이 있어요. 생명을 전하는 자가 능력이 있잖아요. 난 여러분들이 생명을 전하는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 한번 말씀, 우리 정희 전사님 그 말씀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우리 한번 계속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말씀은 금요일 새벽에 목사님이 로마서 8장 31절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토요일 아침 하시고 토요일 저녁 하신 건데, 우리가 그 수련회 갔을 때 김순례 목사님이 그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부활을 주시고 십자가를 주시고 그리고 사랑을 선포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탁월한 교회로 만드시겠다라는 의지라고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언제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실까 그랬는데 그날이 금요일 날 아침이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너무 흥분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소망이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그 토찬양 때 목사님이 정말로 너무 이게 토요일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 부족해가지고 이거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새벽 3시까지 했어요. 아니 너무 하고 싶은데 진짜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하고 싶은데 너무 광범위하고 이 들어오는 거는 없고 그래서 그냥 엎드려가면서 제가 그냥 막 계속 이렇게 들어가면서 목사님 하셨던 거를 막 들었어요. 계속 들으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자신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신다. 영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을 택하셨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사랑하셔서 요나의 표적으로 당신의 사랑을 다 보여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예수의 부활을 역사에 기록해 두셨다. 하나님은 육체를 통해 당신의 의를 드러내시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신다. 그것을 맏아들 예수를 통해 세상에 보여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히브리서 1장에서 이제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고난, 제사함의 권세와 풍성하게 하신 권세와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 맏아들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 장자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도덕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관계는 하나님의 언약의 씨를 잇게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이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다말의 행위는 쾌락이 아니라 가문의 대를 잇는 책임감이 강한 여인이며 유다의 족보에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예수님은 인격을 보여주시기 위해 육체로 오셨다. 인격은 인격을 변화시키고 그 인격은 말씀이다. 예수의 인격을 통해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다. 세상이 어둠이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직접 오셔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공의롭고 사랑이 많으셔서 하나님의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셔야 한다. 구약은 율법을 주시고 제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신약은 예수를 통해 자신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셨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공의와 사랑으로 육체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다. 아담에게는 가죽옷으로 아벨에게는 피의 제사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시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신의 의를 드러내셨다. 이것은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였다. 히브리서 1장 10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성경대로 약속대로 율법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신 생명의 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에게 있는 동일한 생명이 있다. 이 생명으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이다. 디도서 3장 7절입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자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말씀과 기도이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거듭난 자는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이 절대적인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통하여 반드시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거듭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작정하면은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 앞에 빨리 굴복하는 것이 가장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을 감당할 자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이다.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죄다.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므로 죄와 피 흘기까지 싸워야 한다.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죄와 피 흘기까지 싸워야 해요. 이게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의 진보가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게 우리가 죽고 새 피조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천만 번 마땅합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새 피조물이 되었으니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 우리의 육체를 통해 예수의 인격이 리플렉션 되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마지막 이 부활체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잔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죽었는데 제가 그거를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우리의 죽음은 자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이며 하나님의 꿈이다. 이 일을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에서 이미 시작하셨고 실제로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 확인되었다. 흥분되고 감사하고 우리 모두 다 살았다. 다 산 거예요. 연약한 지체들, 무너진 지체들, 어떠한 모습이든 무슨 상관이랴. 우리 공동체가 다 살아나겠다라는 확신이 들었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이다.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과 공동체를 영광 덩어리로 만드셔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온근각처에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만들어가고 계심이 믿어진다. 하나님의 의지와 꿈이다. 하나님의 꿈의 공동체임을 말씀을 통해 확증받는 시간이다. 제가 하나님의 그 의지와 하나님의 꿈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로마서 8장 30절 말씀으로 제가 확증을 받은 겁니다. 우리 모두 다 확증을 받은 거잖아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실만 확실하면 우리 죄사함 받는 거잖아요. 끝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후에 우리를 통해 영화롭게 하길 원하셔요. 우리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데 왜 나는 이 성경 66권을 그렇게 복잡하게 이 많은 걸 썼을까? 이제
제가 부활 만나고 성경을 많이 봤거든요. 왜 썼을까? 이 성경은 우리를 영광덩어리로 만드는 능력의 키가 어디에 있었느냐? 말씀에서 있는 거예요. 나는 이 공동체가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 의로워졌어. 죄 사함 받았어. 여기서 멈췄다가는요, 큰일 나요. 그것까지도, 구원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피 흘리신 생명은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형상이 마음껏 드러내는 원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였느냐? 예수였고, 예수의 생명을 받은 우리들도 왕창님 준비해 주시고요. 생명을 주는 우리를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마음껏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자연을 통해 보고 뭐 여러 가지를 통해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끝도록 보고 싶었느냐? 이 육체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육체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 영광 덩어리로 이 공동체가 다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어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 김 목사님 말씀처럼, 승래 목사님 말씀처럼, 어제 김승래 목사님이 꿈에 나와가지고 밤새 대화를 해요. 김성론 목사님, 김승래 목사님, 우리 장로님이 밤새 같이 먹고 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밤새 꿈에 나왔어요. 기분은 좋더라고요. 아이들의 그 의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은, 이건요 그냥 선포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교회에 선포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으로 드러낼 거라는 확실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소망 앞에 다시 여러분들이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사람이, 육신의 것을,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육신의 것을 막 먹고 살잖아요. 세상에 악한 것을 먹고 괴물돼요. 우리는요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 위의 것을 먹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보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입술에 뭐가 나오냐? 생명이 흘러가요. 근데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입에서 뭐가 나오냐? 부정과 불평과 원망만 나오는 거예요. 생명은 어디서 나오냐? 말씀과 프로셰코마이, 하나님의 기도, 영적인 교제, 연합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동행이에요. 나는 이 공동체가 다시 복음의 능력 앞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생명의 풍성함을 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자들로, 존귀한 자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토요 찬양 말씀을 좀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그 사람들을 한 몇 번 들어보시면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또 정희 전사님을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또 우리 한경호 사모를 통해서 정말 이 사실 앞에 서지 않으면 이 말씀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이 사실되게 하는 것이 뭐냐? 사실로 이 땅에 발도장을 찍은 예수가 성경대로 장사됐다, 완전히 죽었다. 그 죽음은 완전한 우리의 뭔 죽음이요? 정과 욕심, 죄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다시 태어난 우리는 어떤 존재다? 부활 생명 존재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은 어디서 나오냐? 피의 생명에서 나오고, 피의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의로움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 영광적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예요. 나는 이 복음 메시지 앞에 여러분들이 다시 주님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산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요 쓰실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통해 쓰시냐? 말씀과 기도 앞에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셔요. 나는 그 하나님의 의지 앞, 강력한 의지 앞에 우리 모두가 그 부르심의 소망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좀 옛날에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떤 미국에서 흑인 여자분이었는데, 큰 교회였는데 흑인이라고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그 계단에 앉아서 혼자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울지 말라고, 나도 저 안에 못 들어가 봤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없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는 지금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각 사람 마음의 주인으로 다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저는 단팥빵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단팥빵에 안고가 없으면 단팥빵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알고 믿음으로 선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안 계시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거를 제목으로 예수님만 알기 원합니다 하고 썼습니다.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땅의 것만 보고 땅에 사는 사람들끼리 어둠에 갇혀 진리를 모르고 살다 죽어간다. 누가복음 1장 79절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우리에게 천국의 주인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에도 있고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상태인지를 밝히 알려주셨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 세상은 어둠이고 로마서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온 관심이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1장 3, 4절에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지 성경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한복음 6장 38절에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요한일서 5장 6절에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또 구원에 가실 것인지 그거를 말씀해 주신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또 하나님께 나아가며 자녀 삼아 아들의 건세, 상속자의 건세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보고 너희는 거룩한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라고 그러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고 성경 전반에 걸쳐 알려주시고 예수님에 대하여 알게 하시는 그 사실에 집중하고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눈먼 자를 고쳐주시고 귀먼 자를 고쳐주시며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근원적인 죄가 저희들한테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주님께서 그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신다.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듯 우리의 주인이 되어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신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죽어가고 믿지 않고 또 모든 영혼에게 그런 모든 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알고 또 이렇게 누구를 믿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 54절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어야 힘입어야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사도들을 통해 보고 들은 부활과 십자가를 증거로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11절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성경의 그 일들을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되길 원하시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기만을 안타깝게 부르시며 기다리신다. 오직 주님의 관심사는 온 인류를 사랑으로 구원, 영생을 주고 싶으신 것이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부르십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랄한지 듣지도 보지도 않으려 하기에 요한복음 5장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역사적인 사실 부활로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주셨으며 성령님께서 인쳐주심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우리가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알 것은 인생의 어린 양이 아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분이 누군가 사도행전에 분명히 증거를 주셨잖아요.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부활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그 사실에 집중하고 왜 그러셔야 했는지 그분의 죽기까지 한 사랑이 누구를 위함인지 그분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며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피의 능력으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죄로 향하는 육신을 마음과 생각까지 그리스도께 쳐서 복종시키며 우리에게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며 이 땅에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께 나라를 바치는 그날까지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 현재 일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으며 예수는 역사다. 이 사실에 집중하고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뿐임을 알아 그분의 사랑을 전하며 사랑으로 승리하길 기도한다. 예수님 더 알기 원합니다. 아멘.